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5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문을 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라합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마태복음 1장 5절 상반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라합에 관한 말씀, 이게 여호수아 2장에 나옵니다.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이제 요단강 건너기 바로 직전, 요단강 맞은편 모압 평지의 시딤이라는 곳에,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여리고를 엿보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하면 첫 번째 맞닥뜨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그 싸움을 싸워야 될 곳이 여리고이기 때문에 여리고를 엿보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했다 그럽니다. 자, 라합의 집에 두 정탐꾼이 갔고, 이 기생의 집 이렇게 나오잖아요.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에 술도 팔고, 아마 오고 가는 사람들이 술도 한잔하고 여기서 이제 숙박도 하고, 아마 그런 마치 여관을 운영하면서 이제 술도 파는 그런 형태의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정탐꾼이 들어가기에 아주 용이한 그런 장소였죠. 근데 이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라합이 이 사람들을 알아보고 숨겼습니다. 잡힐 수 있겠다 싶어서 숨긴 후에 3절, 여호수아 2장 3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 사람들을 끌어내라. 정탐꾼이다. 라합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그리고 대답하기를 그 사람들이 오기는 왔었는데 내가 어디서 온 사람인지 정탐꾼인지 저는 알 수도 없었고, 그 사람들이 왔다가 이제 어두워서 성문 닫을 때쯤 그때 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제가 알지 못하는데 빨리 따라가면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정탐꾼을 숨겨준 이 기생 라합의 행동. 첫 번째는 이게 자기 조국을 배신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네. 지금 이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하러 왔는데 그 사람들을 숨겨준다. 이것은 조국을 배신하는 행위. 그리고 이것이 발각되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예전에 보면 이 반역죄는 삼족을 멸하잖아요. 가족들의 모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라헬은 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줬는가?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했다. 자,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여호수아 이름이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여기에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을 열거하는데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을 쭉 나열하면서 여인을 3명,
언급을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 다음에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인데 히브리서 11장에 뭐 요게벳이라고 나오진 않아요. 근데 모세의 부모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세의 어머니를 쳐준다 할지라도 모세의 어머니를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기생 라합, 이렇게 믿음의 그 믿음장,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을 열거하는데 여기에 기생 라합이 포함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네. 라합이 여호수아가 파송한 2명의 정탐꾼을 영접하고 숨겨준 것은 그의 믿음이었다 그래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믿음. 자, 어떻게 이런 논리가 성립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10장 4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파송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과 똑같은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파송한 2명의 정탐꾼을 기생 라합이 영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이 논리를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생 라합은 도대체 무엇을 믿었단 말인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는가? 기생 라합의 믿음을 한번 추적해 가보자고요. 여호수아 2장에서 이 정탐꾼들에게 기생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언약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실제로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목전 모압 평지 시딤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2장 10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저쪽에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그들을 전면시킨 것을 우리가 잘 보세요. 여기 들었음이니라. 들었다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다. 이것을 지금 여리고성의 라합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리고성의 사람들, 가나안의 7족속 원주민들이 이거 다 들었다고 봐도 돼요. 특히 기생 라합은 지금 이게 뭐 여관 같은 것을 술집과 함께 운영을 하니까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정보가 더 빨랐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버린 거, 이걸 들었다면, 여러분, 이걸 들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들이 구원받은 거, 이것도 다 들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생 라합과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야,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애굽의 이집트 저 초강대국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너희들 결국 너희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게 하고 그 안에 있으면 아무도 안 죽고 세상에 이집트의 파라오의 왕자도 죽었대. 모든 가축의 첫 새끼가 다 죽었대. 이게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듣는 거예요. 자, 유월절 어린 양에 관한 복음을 듣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이걸 듣고 이걸 다 들은 거예요, 소문으로. 자, 그래서 기생 라합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대해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믿음은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의 말씀, 구원의 진리, 십자가 복음, 이걸 들을 때 사람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생 라합이 이걸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뭐 여호수아 2장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뭐 만나, 뭐 모든 소문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퍼졌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맞을 거예요. 이걸 듣고 라합은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음이. 자,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잘 보세요 여러분, 말을 듣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복음, 복음 진리를 전하는데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십니다. 이게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해요. 근데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이제 들어오시고 내주하시는 이런 일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라합에게도 똑같이 이런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 다시 여호수아 2장 11절.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듣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죠? 그래서 홍해 이야기, 바산왕 시온과 옥에게 그들을 진멸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 라합 혼자 들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거의 다 들은 거예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아내렸다. 너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우리는 어떡하지? 이러면서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됐다. 그러면서 하는 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땅과 하늘 다 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라합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홍해를 가르신 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애굽의 장자들이 심판을 받은 거, 이런 것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것은 라합의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라합의 믿음이 참 위대하죠. 자, 여호수아 2장 11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지금 이 성 사람들은 당신들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 그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왕의 왕, 신 중의 신,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라합은 이 하나님을 자기가 믿게 됐다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됐는가? 우리는 동일하게 누구든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들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여셨구나, 이런 것을 그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 이미 그 복음을 듣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여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 부활이 믿어지게 하셨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그 마음에 은혜를 담아 주시고 부어 주신 겁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동일한 고백이에요. 자,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기생 라합의 마음을 여셨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분입니다. 내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열어드렸는가? 내 마음의 어떤 한 구석은 빗장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 앞에 아직도 열리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빗장을 다 제거하고 내 마음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온전히 열 때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의 계획을 우리에게 진행하십니다. 자, 두 번째, 라합을 통해 여리고 성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모압 평지 시딤에서 여기 머물고 있는데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지금 몇 년이 지난 거냐? 685년이요. 685년.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685년 만에 그 말씀이 성취되려고 하는 정말 중요한 시점.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 맞닥뜨리는 가나안 땅,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될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 근데 이 여리고성은 누구도 점령할 수 없는 정말 철옹성과 같은 그 천혜의 요새, 높은 지역에 있고 막 이렇게 정말 쉽게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 이렇게 인식이 돼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면서 가나안 땅을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여리고성을 첫 번째, 제일 먼저 반드시 정복해야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하나님은 믿음의 여인 기생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의 문을 여시는 이 일을 하십니다. 믿음의 여인 기생 라합을 하나님이 이 귀한 일에 사용하십니다. 자, 여호수아 2장 6절, 그가 이미, 자, 기생 라합이 이미 정탐꾼들을
자기 집 지붕에 숨겼습니다. 그들을 정탐꾼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 잘 보세요. 이제 이 정탐꾼들과 언약을 하죠.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와서 이 성을 정복할 때 내 부모, 형제들, 정말 내 가족들을 다 살려달라. 뭐 이런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하라. 빨간 줄을 내려놓고 있어라. 언약을 했죠. 그리고 라합이 이런 말을 합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가라. 혹시 이 여리고 성에 어떤 그 경비원들, 군사들이 너희 뒤를 추격해서 가다가 만나면 너희들도 죽고 나도 다 죽으니까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정말 뒤쫓는 자들이 이제는 없을 때 그때 너희가 돌아가라.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22절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기생 라합이 가르쳐준 대로 2명의 정탐꾼이 실제 산속에 들어가서 사흘을 있다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5절을 보세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잘 보세요.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산에 가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없을 때 너희들은 안전하게 돌아가라. 그렇게 했는데 정탐꾼들이 실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것을 가리켜서 라합이 사자들을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이게 행함으로, 믿음은 믿음인데 행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논리가 성립되는가?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라합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을 믿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정말 참된 신이다. 이걸 믿었죠. 그리고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었고 그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믿었어요. 나는 듣고 이 땅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나는 믿는다. 분명히 믿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기생 라합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걸 믿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두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에게 산에 가서 숨어 있다가 사흘 정도 숨어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시오. 자, 그런 걸 하지 않고 만약에 라합이 정탐꾼들을 여러분 여리고 성주에게, 여리고 왕에게 가서 신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일단 뒤에서 그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 알았다. 이걸 믿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고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거는 그런 행함이 없었다면 여리고 성이 와라라 무너질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도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을 알았어요. 라합은 자기가 깨닫고 믿는 대로 행한 겁니다. 자신이 믿은 것을 행함으로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고 믿음은 행함입니다. 예, 순종으로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더 쉽게 설명드립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느 부족이든지 자신들이 믿는 자기들만의 신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은 신이라는 것들이 어마어마하죠. 700만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 그들이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 보편화된 그런 사실이죠. 그런데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유일한 참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도 믿고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실제로 알고 믿었기 때문에 라합은 자신의 목숨과 가족들의 목숨을 다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하나님 편에 선 겁니다. 하나님 편에. 만약에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신고했다면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 왕으로부터 큰 상을 받고 훈장을 받았을 겁니다. 훈장을.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면 라합은 자기가 이제 믿게 된 하나님, 알게 된 사실, 그것을 실제 아는 대로 믿고 그렇게 행동하기 위해서 신고하면은 자기는 정말 큰 훈장을 받고 상을 받고 세상에서 여리고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 있고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여러분, 인생은 짧고 잠시 살다 가는 거, 이거를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잠시 잠깐 우리가 소유하는 것, 잠시 잠깐 누리는 것, 그것 때문에 영원을 포기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리고 왕으로부터 훈장을 받을 수 있고 부귀영화를 다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 라합은 어차피 이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건데 여호와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분명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건 변개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여리고 성에서 여리고 왕이 주는 잠시 잠깐의 부귀영화, 라합은 기꺼이 그거 포기하고 자기 목숨, 가족들의 목숨, 이걸 거는 그 믿음의 행함을 나타낸 거예요. 만약에 입으로만 너희 하나님은 진짜 하늘과 땅의 참 신이다, 만약에 그렇게 라합이 고백은 했는데 신앙 고백을 아름답게 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만 나는 잘못하면 내 가족들도 다 죽는데 너희들 숨겨주지 못한다. 못 숨겨줘.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 상황, 그 환경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다스린다는 거,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순종인 거예요. 믿음은 삶입니다. 삶. 머릿속의 지식이나 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진리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것이 삶으로,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성경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라합은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다시 보세요. 여호수아 2장 9절. 기생 라합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예,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예, 아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는 대로. 아는 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아는 대로 정말 그렇게 사는가? 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예.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이 열거되는 거기에 여인으로서, 그것도 이방 여인이고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라합이 등재가 된단 말입니다. 기생 라합에게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이 땅을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다 간담이 녹는다. 이렇게 이제 실제적인 상황, 이거를 얘기해 줬죠. 그리고 두 정탐꾼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서 여호수아 2장 24절에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러분, 지금 이 두 정탐꾼의 보고를 그 이전에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파송하고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불신앙적인 보고를 할 때 그때와 한번 대조해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이 아이고 우리는 저기 못 들어간다. 저 땅에는 안악자손들이 있고 뭐 체격이 거대해 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죽었다. 아이고 우리는 끝났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 다수의 의견을 믿은 거예요. 거기에 동조하고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신앙을 드러냈죠. 그런데 기생 라합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그대로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구체적인 건 안 나오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믿음 충만, 사기 충천, 자, 우리가 이제 여리고 저거 담대하게 나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뭐 이런 믿음을 갖고 가게끔 기생 라합이 이 역할을 한 거예요. 이 역할을요.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지금 이런 믿음의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의 성의 문을 여는, 실제 여리고 성문을 연 건 아니죠. 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를 때 성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라합을 통해서 그 땅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간담이 서늘하고 이 땅을 하나님이 줬다는 것을 그들이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무장해제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여리고 성의 문을 하나님이 이미 기생 라합을 통해서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기생 라합의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리고 성의 문을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셨습니다. 그러면 자, 여리고는 초롱성,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자,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거는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건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초롱성 같은 여리고,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그 여리고 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여리고 성의 문을 여십니다. 인간적인 관념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게 여리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라합을 통해 그 여리고의 문을
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개인에게 여리고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조금만 더 한번 생각합니다. 창세기 10장 9절, 예전의 성경 개역 한글로 봅니다. 그가 니므롯이란 사람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다. 창세기 10장 9절에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특이한 사냥꾼, 이게 무슨 사냥꾼이냐? 이걸 영혼의 사냥꾼, 영혼의 사냥꾼. 이 특이한 사냥꾼은 영혼의 사냥꾼입니다. 사탄, 마귀, 영혼의 사냥꾼. 사탄, 마귀가 사람들의 영혼을 어떻게 사냥하는가? 첫 번째가 돈 욕심이에요. 돈 욕심. 두 번째가 음란. 세 번째가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중독. 그리고 또 하나, 종교요. 종교. 여러분, 저 중동 지역에 그 알라신을 믿는 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있잖아요.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 이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냥 내가 그 종교를 믿다가 다른 종교를 믿으면 그냥 죽여요. 이게 정말 진리일까? 그들이 믿는 신이 참 신일까?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고 조상 대대로 우리는 믿어왔던 신, 이 신을 배반하면 그건 죽여야 된다. 어떤 이단 사이비, 이런 이단 사상, 자, 이런 종교에 사로잡혀도 이게 영혼의 사냥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움, 분노, 증오에 사로잡혀서 그 영혼이 마귀에게 사냥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생각으로 하루 종일 악한 생각으로 자기가 지배를 받아요. 자, 이런 것들로 사탄 마귀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고, 인간이 어떻게 욕심을 버리고 삽니까? 안 됩니다. 안 돼. 내가 예수님 믿어도 그것만큼은 안 된다. 내가 예수님 믿지만 내가 그 왼수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 예컨대 이런 것들이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리고란 말이에요. 나의 여리고, 여러분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부분에 지금 영혼이 사냥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음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거짓된 자기 확신 가운데 평생 인생을 허비하면서 물질 갖다 바치면서 그렇게 삽니다. 이거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다. 이것만큼은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큼은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온전히 열지 않고 빗장을 걸어 잠그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도 안 되지. 이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도 이거는 어쩔 수 없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여러분의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지금. 근데 하나님은 그 여리고의 문을 여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를 반드시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견고한 진이 나옵니다. 이게
여리고성 같은 거예요. 자, 고린도서 10장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의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의 요새라도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강력한 무기다. 마귀의 요새, 이게 여리고란 말이에요. 예. 자, 이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견고한 진, 마귀의 요새라는 것을 일단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유대주의입니다. 유대주의. 자,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나도 예수님 믿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예수님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구속을 이루기까지 유대인들은 1500년 동안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할례를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견고한 진이에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아니지. 최소한 할례는 받아야지. 이것을 사도 바울이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싸워야 되고 이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도로를 맞고 바울이 그 고생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던 불신자들은 오히려 딱 듣고 이게 진리인데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데 1500년 동안 굳어졌던 유대주의, 그 율법주의, 어떤 할례, 이런 종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1500년은 아닐지라도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무릎 꿇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이 없고 이거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견고한 진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성이 무너지게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고 기생 라합과 같이 믿음으로 그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무엇으로 어떻게 이 강력한 무기가 뭐냐?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마귀의 요새를 무너뜨리는 이 강력한 무기가 뭐냐? 예레미야 1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예레미야 입에 대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릴 것이다. 예레미야 입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립니다. 이 견고한 진을 이렇게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는 거, 그 말씀 따라 사는 거, 순종하는 거, 여러분 더 노력할 때 이런 하나님의 기적, 은혜와 영광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문, 복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입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리고 이제 이 여리고 성이 이제 무너질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리라. 그래서 진짜 그렇게 살렸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재미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들, 그에게 속한 모든 이제 형제 자매들, 기생 라합의 모든 가족들이 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그 뒤에 이 기생 라합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에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시내산에서 말하던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구약의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에 그럽니다. 자,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됩니다. 이것을 오늘날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받아 이제 교회의 지체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일원이 됐다는 것은 이게 오늘날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 안에서 이런 교제, 라합의 가족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 광야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이런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이런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의 문을, 복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이 참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 말씀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이 살몬에 대해서 뭐 성경에 많은 그런 정보가 없지만 어쨌든 살몬은 룻의 남편 보아스의 아버지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여러분, 그럼 이 살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몬은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기생 출신의 신자하고 뭐 결혼하는 게 쉽겠습니까? 이 살몬은 이 믿음의 여인 기생 라합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이 살몬의 이름의 뜻, 이걸 찾아보니까 옷 입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살몬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한 살몬은 이 기생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문란하고 영적으로 간음하면서 그렇게 살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이제 예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로, 교회로 세우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바로 살몬입니다. 그리고 살몬의 이름의 뜻이 뭐라겠죠? 옷 입음. 자, 신약으로 와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 곧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칭의의 옷, 이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마지막 입는 옷,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자, 예수님의 신부로 세워지는 그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살몬, 그 이름의 뜻은 옷 입음. 그 살몬이 이방 여인이었던, 기생 출신이었던, 하지만 하나님을 믿게 된 이 라합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는데, 이 정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의 그 구원의 옷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 짧은 한 말씀 가운데 이런 깊은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겁니다. 라합은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 여기에 들어갔고, 또 라합이 살몬에게서 낳은 보아스, 쭉 예수님의 족보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라합은 예수님이 오시는 문을 여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라합처럼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어쨌든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약의 광야교회,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갔어요.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항상 초림은 재림을 이렇게 반영하고 있어요. 라합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준비하는, 언제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완성될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때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라합처럼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라합의 가족들은 구약의 광야 교회로 들어가서 그 교회의 지체가 됐잖아요.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교회로 세워지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생 라합이었지만 아마도 제 추측건데 라합은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기생으로 살았던 사람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가족의 생계 때문이라든지 어떤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구원 복음을 듣고 이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목숨을 거는, 자기가 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믿음을 그렇게 드러냈죠. 자,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세워지는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일에 동참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자, 기생 라합을 통해 구약의 교회의 문이 열린 거예요. 복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의 가족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들, 교회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들,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 사도행전 14장 27절입니다.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교회를 모아, 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야,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러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 하나님은 기생 라합의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믿음의 여인 기생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성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을 통해서 교회의 문, 복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십니다. 이 일에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귀하게 쓰임받았죠. 자, 여러분, 우리는 선교지에 직접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헌금으로 동참하고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동역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문을 여십니다. 복음의 문을 여시고 교회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런 복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문을 여는데 내가 아무것도 동역한 것이 없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되겠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일 때문에. 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전도할 문을 여십니다. 복음의 문을 여십니다. 믿음의 문을 여십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삶의 여리고의 문을 열어주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정말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되게 믿음으로 라합처럼 이제 행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복음의 문이 열리게끔, 믿음의 문이 열리고, 교회의 문이 열리고, 전도할 문이 열리게끔 우리는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동역하면서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리고성의 문을 열고 복음의 문을 여시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